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참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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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우리 시간에 선포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이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참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미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귀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되옵소서. 그 불쌍한 참 사랑이 니는 길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빛이 있으라.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찬양,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와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나라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경제가 공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고 또 많은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방역을 위해 고난 당할 수 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와도 또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체로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인도하시고 여러모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는 남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잘못임을 회개하고 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밥을 굶주리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각종 반목과 환난을 당하는 많은 그리스인과 많은 나라의 사람에게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과 영세 사업자와 일용직분과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참여해서 이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지 저희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끼니를 걱정하고 삶이 무너지는 많은 현장들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위정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게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낙선되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애쓴 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푸른 새싹이 자라고 벚꽃이 피고 그런 봄이 왔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 불확실한 미래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나를 억누른 억압을 이기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기름 부은 자로 구속사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는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이 참 평화와 승리의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하시는 성도와 생명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병과 싸우는 의료진을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빌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헌 찬양으로는 이석호 최유정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한 한국교회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렇게 현장 예배로 다시 주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그 감격에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생명의 복음을 들으며 주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주님의 동역자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으며 또 앞으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렇게 2달 만에 또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5월 첫 열매 선교 주일입니다. 내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 예물을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부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3일 다음 주일 예배는 중고등부 예배까지 재개합니다. 예배당 입퇴실은 예배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입출차 시 꼬리 물기 하지 않도록 주차 봉사자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 예배 후 방역 관계로 신속하게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의 주일 예배 재개 공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문경화 집사님의 부친 발인이 4월 23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이은영 B 집사님 부친 발인이 4월 27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 성도님, 권정화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담례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색 자켓을 입은 새가족 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면적인 예배가 개방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의 예배를 시발주문을 통해서 앞으로 더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야 나타내리라.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그야말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에 물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불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며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더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더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더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이 백성은 내게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이 40장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성전에 오기까지 우리 힘으로 길을 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의 물을 내어 이곳까지 다시 예배하게 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앞으로도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을 낼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0절 백부장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과연 몇 퍼센트나 그게 전달되어질까?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22%에서 30% 내외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잡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쿵하게 말하면 척하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거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셨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퍼센트나 알아들었을까?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 많이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강론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저게 뭔 소린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그들은 지금까지 여지껏 비판하고 비판당하고 정죄하고 정죄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그것을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지만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때요? 듣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죠. 어렵죠. 듣고 전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고 감동하고 전달하는 건 훨씬 더 감동도 빠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 것을 7장에서 지난 시간에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백부장이 한 이야기를 대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배려가 많으신지.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의 패러디로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세상에 백부장이 말이야, 아니 유대 장로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좀 모셔달라고 했대. 그런데 그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이 가실 때까지 그렇게 간청을 했다니, 글쎄. 아니, 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길래 그렇게 오라고 하신 거지? 이 사람아, 그런데 말이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하인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라고 하셨다는 거야, 그 백부장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백부장은 그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벗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더래. 그러면 낫겠다라고 얘기하더래. 그런데 나서 버렸다네 또. 여러분, 이 시청각 교육이 얼마나 빨리 이 소문이 전달되어졌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 이방인이 나한테, 유대인도 아니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 효과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은 듣기는 들었어도 처음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겨우 그들이 이해했던 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도덕 보복법. 그것도 그 당시에는 최고의 법이었어요. 이것을 지향점을 두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선택하라,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고 할 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뭐였어요? 우리가 많은 시간까지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왜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없다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즉, 믿는다,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정복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신적 존재로 대접을 해주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친히 오시지 않아도 낫겠나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는 내 믿음의 대상이 추구하는 삶을 말없이 살았던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삶을 백부장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모델링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믿음이 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백부장의 사건은 믿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 7장 11절부터 17절은 나인성의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 없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백부장의 예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뭔지 가르쳤다면,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는지, 그 믿음 없는 여인을 향하여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아멘? 나만 기대가 되나? 자, 나인성은 백부장이 만났던 가버나움에서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거리가 약 40km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시각적 교육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40km나 적지 않은 거리를 이동해서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까지 간 이유? 그것도 혼자 가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패러그램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3절을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 같이 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나인성이라고 하는 뜻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성의 뜻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지금 성의 분위기는 뭐예요? 한 가부의 아이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면서 온통 마을이 슬픔과 아픔과 참으로 안타까움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어두워요. 설상가상이죠. 여러분, 살림이 넉넉지 않은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을 때 그 당시에 그때 경제활동은 남자가 주를 잃었기 때문에 남편의 가정의 가장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설상가상으로 이내 곧 아들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더 슬프고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여자 혼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아픔이 가중되었을 거예요. 12절에 말하기를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픔에 동참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몰려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추해 볼 수 있잖아요. 시추에이션을.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어깨에 메고 나오는 그들의 심정은,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비통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람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공동체 예를 들어서 삶이 어려운데 남편을 잃었다고 칩시다. 참 그 공동체에 쉽지 않아요. 마음이 미안하고 딱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그만 임에 또 아들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온 성도들이 그 장례 행렬에 다 참석할 겁니다. 그걸 이루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여자 홀로 산다는 것은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낙이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그런 불쌍함도 그 장래에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슬픔 속에서 장례 행렬은 성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km나 급하게 걸음을 재촉하면서 그 장례 행렬을 맞이하겠는데 이것이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자로 시작하는데 필연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추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의 장례 문화는 그날 사람이 죽은 그날 장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 장례를 치르기 전에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그 제자들하고 가야만 했던 예수님, 무엇 때문에 가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달려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사람의 마음도 슬프고 안타깝고 어쩔 바를 모르는데 사랑이 많으시고 궁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죄성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다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얼마나 더 컸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며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 과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의 가장 고통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주님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아들의 이른 슬픔을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청년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심으로 그 여인을 이루하시고 슬픔을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만큼 슬픈 것이 어디 있을까요? 죽음이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연 누가 사망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이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먼 길을 오셔서 사망의 행렬을 막으시고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청년은 일어나서 말도 하고 그 부모에게 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그 나인성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던 제자들에게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음을 이겼노라. 나는 죽음을 이겼노라. 나는 생명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 사탄은 아마도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의 시체를 들고 나올 때 세상에 나보다 큰 위대한 힘의 군주가 누구냐라고 그는 의기당당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달려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사단은 그 청년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사단은 그 청년을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사단은 항복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한 구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옮기는 과정에 불과해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잠시 건너는 그 과정 가운데 잠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죽음은 떠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떠나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산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살았습니다. 이삭도 살았습니다. 야곱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모두가 다 산자인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자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자가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죽은 자를 보시고 죽지 않았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잠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결코 살아있는 사람이 잠자는 자보다 먼저 들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먼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우리 주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명도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나인성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놀라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남은 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누구나 겪어야 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인생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세계 성도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르게 믿으십시다. 아멘.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는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말없는 메시지를 엄청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멋지십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하고자 달려오시는 모습이 너무 웃기네요. 오늘 청년의 죽음 행렬은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절망이 크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만나는 날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 참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울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 자신 있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울지 않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불쌍히 여기사 행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리라.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5장 31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는 그래서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34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 고칠 때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실 때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거예요. 핵심은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 죽게 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만이에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뒤틀리다, 내장이 뒤틀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지의 딱함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그 과부의 처지의 딱함을 볼 때, 우리 산 사람 한 사람의 처지에 볼 때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불쌍히 여김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비통함과 연민이 우리 주님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울지 말라, 내가 너의 슬픔을 해결해 줄 것이다 얘기해요.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백부장의 아프다 백부장의 종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해결해 주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과부는 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믿음의 유무를 보기 전에 고통당하는 인생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는데, 그럼 이 여인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불쌍한 인생을, 처지를 돌아보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너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너 믿음 없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 죄 많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보여줬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오직 너희의 믿음만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전제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혜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전제가 뭐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함을 통해서 믿음이 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여기 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남들이 안 올 때 여기 오신 줄 아십니까? 너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얻은 것은 불쌍히 여김 때문에 그 불쌍히 여김이 믿음으로 출발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불쌍함이 먼저예요? 불쌍히 여김이 먼저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구원이 아니라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도 시작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믿음보다도 먼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도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은혜 없이 자기의 의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그 백부장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 믿음이 불쌍함 때문에 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비판할 수 없는 거고, 정죄할 수 없는 거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선대하고 축복할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사랑하는 권한만 주신 거예요. 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배하고 첫 것을 드리고 물질의 첫 것, 삶의 첫 것, 시간의 우선순위, 모든 으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믿음 갖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6절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성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죠. 그 능력 앞에.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도다. 그 경외함 가운데 오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 나인성의 가문은 즉시로 복음의 수혜를 그 현장에서 받았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나라 너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해를 못했을 때 이 나인성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두 번째 시창각 교육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는 생명의 주가 된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그러면 그 나인성의 과부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긴 거죠. 생긴 거예요. 복음의 수를 다 받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이 여인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남을 비판할까요? 정죄할까요? 아니요. 뭐라도 사랑할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죠? 자에게 빚진 자가 왔으면은 빚 빨리 안 갚는다고 욕하겠어요? 그보다도 더한 아들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는 남이 비판하든 비판 중요하지 않아요. 해라 하지 말라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수혜자는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을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명이 이렇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명은 그 생명을 보고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명은 이토록 아름다운 거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수혜 없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 자체는 죄성이 있어서 비판할 거리가 저절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살라고 하는데 살라니 그게 가능해져요? 살지 못하는 것을 살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네가 생명을 보았냐?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아도 정말로 믿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거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와 나의 인생의 사건은 온 유대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난 삶이,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 다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You come in. 1, 2, go.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탐험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의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정말 그분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죠. 처음 음악을 바이올린을 잡게 된 그 계기는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뭐 거의 100%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돈이 없으니까 매일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밥을 싸왔어요. 그래서 겨울이라도 여기 나와서 얼른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벤치에서. 정식 학교라고는 이 대학을 처음 와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날라갈 정도로.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런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프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et me be the light.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그는 슬펐고 소망이 없었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시고 아내의 이름으로 찾아오시고 친구의 이름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제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또 장애우를 가리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명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귀하고도 귀한 그 생명을 가진 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인성 그 과부를 위로하고 그 슬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급하게 찾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급하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 앞에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도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그의 생각 셀 수도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알 수 없는 사람, 측량할 수 없는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신 그 사람,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어찌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얄팍한 믿음으로 오직 불쌍히 여김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의롭다라고 챙겨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에 나도 불쌍히 여김을 베풀고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로, 생명의 주를 만난 자로 믿음의 대상에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나의 믿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김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성립될 수 있단 말입니까? 불쌍히 여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출발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으니까 나 인생 과거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시려고 불쌍히 여기서 찾아갔던 것처럼 내 생 가운데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저 불쌍히 여김을 줬기 때문에 나도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만난 자로 하나님 해라, 해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 생명의 가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는 나를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열심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경외하심을 갖게 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슬픔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의 수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령접한 생명생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